강변 스캔들 어떻게 아시고 또 강변 스캔들을 또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강변 스캔들. 본문이 어디 같아요? 강변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죠? 자, 우리 이 강변 스캔들이 과연 어떤 건지 일단 한번 뭔가를 좀 보고 3분짜리 이게 동영상인데요. 이걸 보시면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저 불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번개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구약 성경 1150페이지쯤이네요. 에스겔 1장.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왜 강변 스캔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1150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네, 뭐 한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시작부터가 서른째 해 되던 해 그랬죠.
이 30년째 되던 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30년이 누구의 30년이란 말인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수수께끼로 이게 시작을 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조금 이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30년째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제일 이제 괜찮게 나온 대답이 뭐냐면 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다. 지금 이제 자기 생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30살 되었을 때쯤에 이제 이런 거다라는 그 추측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어떤 사람은 30살 안 넘어가나, 그죠? 30살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30째 되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라서 중요한가 하면은 1장 3절에 보면 제사장 나 에스겔이랬죠. 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죠.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막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우리 식으로 치려면 이제 신학 공부 다 하고 전도사, 강도사 시험 다 붙고 이제 막 이제 안수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30세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0년째가 굉장히 중요한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뜨면서 처음 아마 배운 말이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이런 말을 아마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전의 규례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제가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 정말 내가 맨날 눈 뜨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제사 연습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전부 훈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뭐 지진 났나요, 거기도?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 이제 말하자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 완전히 이렇게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벨론 강가에 있는 앉아있는 저기 남자 하나 보이죠? 그 아저씨랑 좀 비슷하게 좀 보이려고 이렇게 복장을 좀 이렇게 이라크풍으로 한번 해봤는데, 예. 지금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처음에 여기 여호야긴만 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좀 알고 뭐 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정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왕이 잡혀갈 때 이 에스겔도 함께 이제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막 일도 하겠죠. 일하고 밤에 이제 저녁쯤에 이렇게 강가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마치 너무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1장, 에스겔 1장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동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막 검은 먹구름, 짙은 구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더니 갑자기 막 번개 같은 게 치고 막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또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도대체 어떻게 내가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말들로 이게 막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이것이 이 미국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미국의 이 자연 환경하고. 그래서 또 동영상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도 이렇게 지금 대평원처럼 완전히 평평한 평지예요. 그리고 미국 중부 대평원도 이렇게 평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번개나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을 보면 지금 한국말로는 여기 써 있는 것이 동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니 뭐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강가에서 이렇게 주여 참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다 번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구름이 막 오네 아이고 이러고 막 불이 번쩍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놀라게 이 동사를 설명할 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생물 형상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생물 형상 같은 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의 전차처럼 체리엇이라고 해요. 전차처럼 하나님이 막 불마차를 타고 오는 그러한 형상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죠. 그리고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모든 그 말을 이거 같아 이건가 저거 같아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어리버리하면서 이제 얘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형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갑자기 내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 마차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세상에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사이에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은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은 형상이 그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게 봤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지금 얼마나 이것이 샤킹한 일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 이 기독교인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 이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든 올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에스겔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지금 내가 여기 발 딛고 있는 이 이방 땅 이 더러운 이방 땅 우상이 가득한 이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이제는 희망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스캔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러한 형상들이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니 또 그건 무슨 말이고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게 UFO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쪽은 얼굴이 뭐 사자고 이쪽은 곰이고 뭐 이쪽은 뭐 독수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형상들이 막 그 당시에 많은 성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이 말뚝을 섬기는 우상들 그 성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가디안 피겨인데 이런 게 이제 그 에스겔이 있었던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 그 이스탈 게이트라고 하는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예, 왜 5개인가 하면 서 있는 것 같으나 걸어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 움직인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여기 얼굴은 지금 사람 얼굴이죠. 예, 그런데 독수리 날개도 있고 이런 건데 이 뒤에 걸 보시면 어서 많이 보시던 분이 또 있죠. 예, 저도 여기 있고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우상들 앞에 가면은 정말 너무나 작아 보여요. 이게 대형박물관에 갔을 때 이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에스겔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려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망하고 도저히 정말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이 왔어요. 왔더니 뭘 하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있는 말뚝이 진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너 이 말뚝을 향해서 찬송을 해라. 너희 여호와 신은 죽었다, 망했다, 또는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전부 그런 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지금 우리가 본 그 이상한 동물 형상 있죠? 그런 것을 완전히 발등상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발등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네 주변에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말뚝이고 저기도 말뚝이고 여기는 뭐 이시타고 저기는 누구고. 자, 그러나 네 위를 봐라. 네 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너에게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스캔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한 스캔들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한번 비유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신실하다. 사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온 우주의 왕이고 지금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의 땅에 왔을 때도 나는 신실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자유롭다. 너희들은 나를 성전의 박스 안에 가두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나는 시간을 초월하고 나는 공간을 초월하고 나는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변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이제 도대체 희망이 없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하면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어땠습니까? 내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다 잡아 죽이겠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가는데 그 순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하고 포기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명하다는 거, 그렇죠? 아주 유명하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 이런 게 공통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과연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지 하나님 나 이거 알고 싶습니다 했을 때 우리처럼 그냥 대강 고민하다가 안 되나 보다 야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죽자 살자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는 거죠.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가 많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왜 하라고 할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라고 할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 순간에도 너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찾아왔는데 너무나 무뎌 있는 거예요. 3번, 4번을 불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안테나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천둥번개가 좀 쳤어. 뭐 여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들,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에스겔과 같은 상황,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 모든 정말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쳤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너무너무 이세벨이 쫓아온다니까 이제 주눅이 들고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도망간 선지자에게 미래가 있을까?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또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말두기 참신이다 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있습니까? 말두기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현대말로 풀어서 하면 돈이에요. 너 돈도 없지. 너 백도 없지. 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 거기다가 너 도망갔지.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쓴다 그래. 나 같아도 안 쓰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쓰겠어. 이러한 조롱거리들이 다 이 우리들의 말두기예요. 그 신이 최고라고 우리들한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에스겔 하나님 본 것처럼 에스겔 1장을 들려주지 마시고 이제 에스겔 1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에스겔 1장에 이 찾아온 이 강변 스캔들을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도 더듬더듬 거리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이 땅에 이 더럽고 정말 오염되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 말을 문장이 다 안 돼도 좋아요. 더듬더듬 말을 하세요. 이 말이 바로 에스겔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강변 스캔들을 보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강변 스캔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찾아온 놀라운 정말 스캔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희망이 끝났다고 나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야 너가 멀리 갈 거 없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상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손을 붙잡으면 에스겔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